성경에서는 첫째는 이상할이 많지. 첫째는 이상할이 많지. 정말로 우리 예상과 빗나가게 굉장히 훌륭해요. 근데 둘째는 우리가 아무리 교리로 배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같이 이상해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은 사람들은 첫째들이 안 죽어요. 그럼 유월절 어린 양을 안 먹은 애굽의 사람들은 바로를 포함해서 모든 첫 것은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아니, 성경을 설명을 하려면은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는 왜 다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첫째는 그렇게 훌륭한데 왜 둘째가 받냐 이거야. 그렇죠. 그 실마리를 누가 줬을까요? 그 첫째와 둘째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디서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첫째와 둘째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둘째는 어떻게 살아요? 네. 둘째는 뭐 우리 아까 읽었으니까 둘째는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첫째는 건실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첫째의 모습은 어때요? 건실한 모습이잖아요. 지켜야 될 건 철저하게 잘 지키고 그랬죠? 근데 둘째들은 어때요? 하나같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둘째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고요. 첫째는 아주 괜찮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와 둘째의 실체를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보여줘요? 일단 첫째부터 보자고요. 첫째는 항상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교, 기독교, 성경을 믿는 종교인들은 전부 다 항상 누구랑 같이 살아요? 아버지, 그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것이 전부 누구 것이에요? 네. 그래서 기도해서 구하고 기도해서 받고 그 응답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첫째는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를 떠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첫째처럼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째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 됐잖아요. 민수기에서 보면 에돔 족속은 공격을 안 해요. 누구랑 전쟁을 치러요? 대표적으로 아몰이나 미디안하고 전쟁을 치러요. 에돔하고는 전쟁을 안 치러요. 에돔은 피해가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믿었던 족속들이 에돔이었어요. 에돔. 그리고 또 야곱에서 그다음에 가인과 아벨 했고. 그러니까 첫째는 언제나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첫째는 종교의 대표예요. 그럼 둘째는 복음의 대표여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의 대표라고 말하기에는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좀 헷갈리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자, 헷갈리는 장면이 뭐가 나와요? 돼지 먹는 주엽 열매로. 돼지와 함께 살아요. 그렇죠? 돼지는 유대교인들이 기르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안 먹으니까 안 기르겠죠. 그거는 그럼 돼지는 유대 종교가 아니고 어떤 종교예요? 이방 종교의 음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개, 돼지에게 뭘 주지 마라? 예, 진주를 주지 마라, 복음을 주지 마라.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잘 보면은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기, 재산 재물이잖아요. 부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부가 없다라는 거죠. 재물이 없다는 거예요. 다 털린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재물은 어떤 재물일까요?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아버지랑 같이 살았어요. 이 장면을 잘 생각하셔야 돼.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처음 출발은 뭐로 했어요? 둘 다 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종교인으로 살았던 뭐가 있었어요? 부를 많이 챙겼어요. 예, 부를 많이 챙겼어요. 그건 아버지 마음이 아니고 그냥 부를 많이 종교적인 의를 많이 챙겼어요. 많이 챙겨가지고 나가서 뭐를 했어요? 타 종교에게, 돼지를 치던 타 종교인들에게 뭐를 하러 가요? 선교하러 가는 거죠. 이 장면이 지금 그런 장면으로 안 보이세요? 왜 타 종교 가서 왜 그 재물을 다 써요? 그 재물을 챙긴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의란 말이에요. 종교인이 챙길 수 있는 의란 말이에요. 그 의를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재물로서 다 뭐를 했어요? 전도한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근데 이 재물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재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샘물과, 그러니까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샘물같이 비유를 했죠. 퍼내도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것은 어떻게 돼요? 퍼내서 쓰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 의의는 뭐죠? 그냥 종교적 의의일 뿐이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샘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랑방탕 낭비하다 보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없앤 후 요 구절이 들어가는 거죠.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성경의 흉년, 가뭄, 이거는 전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의 대표적인 코드 하나가 흉년입니다. 가뭄, 흉년. 복음이 이제 다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안 굶었어요. 재물 가지고 있을 때는 굶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 쓰고 난 다음에 살펴보니까 흉년이야. 복음이 없는 거야. 비로소 그래서 궁핍하게 됐어요. 비로소 어떻게 됐어요? 비로소 가난하게 된 거예요. 13절부터 14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심령이 부유했었는데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 3절 내용이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는 거예요. 이방 종교인에게 붙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를 들로 보내요. 돼지를 치게 하는 거예요. 들로 보내요. 돼지를 치는데 돼지를 들에서 돼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돼지는 이방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겠죠? 우리는 우상숭배 진짜 싫어하잖아요. 아니, 싫어할 게 훨씬 많은데 우상숭배 말고도 싫어할 게 훨씬 많거든요. 제일 뭐를 싫어해야 돼요? 나를 싫어해야 된다고. 나를 싫어해야 된다고. 이게 경상도 사태, 나를. 예. 우리 경상도 말은 잘 배우는데 나가. 내가 내를. 예. 그러니까 내가 내를 싫어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어요? 돼지. 그러니까 이방 종교 우상을 싫어해요.
사실은 내가 나를 싫어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좋아하면 절대 못 만나요. 근데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첫째였어요? 둘째였어요? 둘 다 서로 좋아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근데 둘째는 재산 달라고 해서 쓰다 보니까 돼지까지 치게 되는 거예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보세요. 앞뒤가 서로 안 맞아요. 크게 흉년이 들었는데 돼지 먹는 열매는 있어요. 안 그래요? 앞뒤가 서로 지금 이 본문상에서도 내용이 서로 사맞지 않아야 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 흉년은 무슨 흉년이에요? 이게 양식 흉년이 아니라 말씀 흉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아니, 그리고 돼지가 남아있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앞에 흉년이면 뭐부터 없어져요? 아, 돼지부터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돼지도 있고 돼지가 먹는 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뭔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적 모순이 지금 내용상 논리적 모순이 생겨난 거죠. 자, 그래서 돼지 배를 채우고자 하는 자가 없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제 드디어 배고프고 서럽고 외롭고 괴롭고 하니까 자기 것 다 떨어지고 나니까 드디어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이르기를 아버지 하고 내가 이 둘째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냥 아버지에게 죄 지은 거지 왜 하늘까지 죄를 지었을까요? 이게 좀 그렇죠. 하늘과 아버지에게 동시에 죄를 지은 거예요. 무슨 내용이죠? 하늘과 아버지께 동시에 죄를 지었다는 게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게 하늘에게 지은 거고 하늘에게 지은 게 아버지께 지었다라는 거죠. 하늘 아버지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부터 자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장면에서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온 거죠. 그렇죠. 종교인으로만 있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아버지 못 만난다니까요. 종교인으로만 있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큰아들이죠.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요. 왜 하필 밭에 있다 돌아올까요? 아니 그냥 농사 짓는 때니까 그냥 농사 짓다 들어오겠지. 성경에서 밭, 땅은 전부 뭐로 읽어요? 예, 마음으로. 그래서 가인도 직업이 이거 바꾸는 사람이었어요. 자, 가인이 세월이 지나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려요. 그러니까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밭 가는 사람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뭐를 갖고 농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죠? 성경에서 나오는 농사는 땅을 갈고 밭을 가는 게 마음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직업이 마음 가는 직업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예요? 예, 종교 제사장이에요. 종교의 대표 종교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서 큰아들의 직업은 뭐였어요? 제사장이죠. 그냥 밭 갈다 왔으니까. 아유,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밭에 있다가 돌아왔으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창세기 4장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의 모든 해석을 다 뒀어요. 우리가 그것을 연관성을 못 찾고 다 끊어서 생각하니까 못 찾는 것뿐이고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이 집은 성경에서 집은 대체적으로 다 성전이에요. 근데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어요. 아니 성전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 종교인들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좋아할까요? 딴따라한다고 싫어하죠. 요새는 워낙에 종교가 딴따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딴따라를 해야 진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감동을 막 만들어 주잖아요. 감동을.
딴따라로 만들어 주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기 이제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우리 혼자 지금 박경림 성도님 혼자 오늘 그냥 그 목 상태도 안 좋은데 애쓰시는 모습 보고 내 마음이 다 짠하고 찡했어요. 함께 좀 하자고요. 함께. 우리 지금 청년 중에 하고 싶어하는 청년이 있는데 혼자 하려니까 뻘쭘해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줌마인데 뭘 뭐, 하세요. 그냥 난 나이 먹었는데 하시면 된다니까. 나는 남자라서 하시면 돼요. 찬양 잘하시는 분들 있던데 하시면 돼요. 그래야 우리 젊은 청년들도 용기 내서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당연히 발끈하죠. 종교인들이. 그래서 발끈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종을 불러다가. 당신 동생이 왔는데 이 동생은 어떤 동생이에요? 종교적 의를 이제 다 탕진하고 이제는 이방 종교인 돼지 열매까지 처먹다가 왔고 그러면 종교인이 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 싫어하는 것만 다 하고 온 동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면 살찐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여기서 하필 왜 또 소를 잡을까요? 송아지를. 예. 속죄제, 속건제 이거 다 그냥 소는 뭐죠? 예, 나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나 대신 죽어주는 거. 그러니까 작은 아들 대신 죽여버린 거죠. 자, 작은 아들 대신 죽여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작은 아들이 안 돌아오면 소도 안 잡아요. 자, 어린 양은 왜 잡았어요? 장자 안 죽이려고 어린 양 잡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은 첫 것 안 죽이려고. 그렇죠. 자,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첫째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어. 종교인의 모습이죠. 율법 다 지킨 거예요. 명을 어김이 없어요.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있나요? 안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창녀? 성경에서 창녀는 가늠하는 여인의 대표 명사죠. 그러면 이 친구가 창녀하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안 나와. 작은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허비했다라고만 했지 우리는 그걸 미루어 짐작해서 창녀하고 살고 노름했고 확대 해석하는 분들이 99%예요. 왜 확대 해석하냐고. 논리적 근거도 없이.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논리적 근거가 있어요. 창녀는 성경에서 나오는 간음, 창녀는 누구랑 하나님 외에 바알을 숭배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창녀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 종교의 신을 섬기다 온 거예요. 종교인이 보기에는 어떻게 돼요?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창녀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챙겨놓은 모든 종교적 의를 다 삼켜버렸어요. 근데 이런 타락한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이럴 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이것이 다 내 것이야.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치요? 자, 다시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때려 죽이는데 어떻게 돼요? 8절에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이때도 어디에요? 들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때려 죽여요. 때려 죽이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왜 미안한 마음이 없죠? 지금 그 탕자의 둘째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죄를 진 거야. 돼지 열매 먹고. 뭐를 했어요? 돼지 열매를 맺고 이방신을 섬기다 왔으니까. 지금 가인은 아벨을 때려 죽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때려 죽여요? 예, 제사를 안 받았다고 때려 죽이잖아요. 근데 왜 제사를 왜 안 받았을까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고 세상에서 제일 미워할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 우상을 미워할 때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라고요? 가인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누구를 안 받는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어요?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그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모든 잘못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누구한테서 찾아요? 너한테서 찾아. 너한테서. 심지어는 자기 잘못을 누구한테 찾아요? 자기한테 못 찾으니까 하나님한테 찾아. 그게 종교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도 당당한 거야. 당신 말한 대로 그 율법대로 잣대대로 내가 그렇게 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종교인이래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죠.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옳으니까 하나님도 심판할 수 있어요. 그게 종교인이라니까. 지금 가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탕자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 아버지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지 탕자 돌아온 동생한테 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니까요. 그래서 종교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종교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다니까요. 종교에서 벗어나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종교에서 건너와야 비로소 구원이라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건너왔는데 내 가족들은. 주님이 알아서 섬기시겠죠? 네. 일단은 지금은 편안하게. 왜냐면 나도 지금 이걸 누리기도 힘든데. 네. 가인이 그를 때려 죽여요. 그러니까 자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가인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러고 이러고 지금 오히려 거꾸로 화를 내요. 누구한테? 자기가 옳다란 얘기예요. 내가 옳다. 지금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자기가 옳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 종교 첫째, 첫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죠. 그래서 어디서 죽여주세요? 어디서 죽여주시냐고요. 출애굽기 13장에서 죽여주세요.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나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어린 양 유월절로 첫 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것이 돼요. 이게 민수기 출애굽기 내내 첫 것은 전부 누구 거예요? 예. 그래서 첫째 르우벤을 대신해서 첫째를 누구로 대신 세워버려요? 광야에서는 첫째 르우벤이 첫 것이 안 되고 첫째 르우벤 대신에 첫째로 대신 받쳐진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요? 레위. 그래서 레위를 12지파의 모든 대표 첫 것으로 해서 레위를 취해버려요. 근데 레위를 보면은 민수기 내내 말썽 일으키고 고집 피우고 반역하는 그 핵심에는 누가 있었어요? 레위. 다른 뭐 베냐민 이런 게 문제 일으킨 게 아니라 레위들이 문제 일으켜요. 레위 자손들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모든 첫 것들을 어떻게 해요? 12장에 뭐 그 첫 것들이 다 죽게 되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첫 것이 이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에 앉은 바로의 장제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더라. 통곡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첫 것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첫 것을 죽여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장자들을 왜 다 죽여야 되는지.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는 첫째, 둘째가 아니고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그 종교는 하나님 죽여 없애버려요. 그런데 언제 안 죽이세요? 예수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은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품어버리세요. 이게 탕자의 비유에 숨겨진 신구약을 통틀어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셔야 되는데 안 놀라시네. 놀랍죠? 놀랍죠? 성경이 이렇게 깊은 의미가 서로 내적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그렇죠? 그럼 무엇이 종교고 무엇이 복음인가요? 이제 그게 궁금하잖아요.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종교예요? 종교는 아주 간단해요. 종교는 하나님을 신으로만 섬기는 종교예요. 그런데 복음은 너무 간단해.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 관계 형성이 돼서 누리기만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한데 이 간단한 걸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거야. 첫째, 지금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는 아버지를 누리고 있었어요? 못 누렸죠. 그렇죠? 근데 둘째는 어떻게 했어요? 누려버렸다니까. 달라고 해서 아버지 맞아? 그러면 아버지 튕겨가지고 내가지고 이렇게 가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면은 다 되는 거 맞아? 하고 다 써봤더니 안 되더라 이거야. 정통 종교나 이방 종교나 똑같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생겨먹은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을 신으로만 섬기면 이 전 세계 모든 종교의 공통 분모가 요거예요, 요거. 이슬람, 불교, 힌두교, 조로아스터교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뭐로 섬겨요? 신으로 섬긴다니까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은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해주고 아버지로 가르쳐주고 아버지로 누리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이나마도 지금은 기독교가 어떻게 됐어요? 상실했어. 이걸 가르쳐줘요. 지금 교회에서 가르쳐준 게 이걸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라고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무소부재의 신이시고 요것만 가르쳐줘요. 신. 그래서 그 신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드리고 바치고 섬기라고. 근데 그런다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읽었어요? 달라고 그러면 다 줘요. 첫째가 달라고 그래도 주고 둘째가 달라고 그래도 다 주고 그거 달라고 해서 받았다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이거 보라고 이게 옳다라고 그거 착각이에요. 각각 다 나눠줘 버려요. 각각 다. 종교인에게도 똑같이 주고요. 둘째 아들 복음에게도 똑같이 줘요. 그럼 복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가서 허랑방탕하게 쓴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복음은 아버지를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는 길을 갔어요. 마음껏 써버렸더니 뭐가 돼요? 안 된다라는 거 아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 체험한 거란 말이에요. 형에게 두드러 맞아 죽는 거죠. 가인도 맞아 죽고 동생도 지금 이 탕자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직면하게 되니까. 자기를 직면하게 될 때. 직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직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항상 의롭고 잘나고 잘생겼고 부족한 게 없으면 직면할까요? 절대 안 하죠. 어떨 때 직면해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찌지다라는 거 확인할 때 그때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저녁에 그 어둠이 짙었을 때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저녁에서의 모습, 죄악된 모습 속에서 뭐를 알게 돼요? 나를 발견하게 되니까 누구를 찾아요? 아버지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일 경우에는 챙겨놓은 거 가지고 와서 거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일 경우에는 거래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 이런 인간이에요, 아버지. 그런데 아들이에요. 받아주세요. 너무 쉽지요?